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보화와 진주의 비유, 그리고 오늘 설교할 그물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는 함께 동일선상에 있는 비유입니다. 두 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갈라지게 됩니다. 의인과 심판이 갈라지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게 됩니다.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천국의 비유인데 그만큼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열심히 인생을 걸어갑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기대도 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의 키워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천국을 비유를 통하여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죠. 그 모든 포커스는 천국을 향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천국이 없다면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영원하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믿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국은 이상이 아닙니다. 꿈이 아니에요. 신기루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상한 공간이 아닙니다. 소설 속의 판타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리얼한 실제의 공간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공간입니다. 에덴 동산도 실제 공간입니다. 천국도 공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지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기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이끌어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 말하는 처소는 영어로 플레이스, 스페이스, 공간을 말합니다. 헬라 말은 토포스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이상향이나 어떤 인간이 만든 신화나 어떤 이상한 꿈속의 나라가 아니에요. 환상의 궁전이 아니에요. 실제 하는 공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세요. 12대문이 있고 각종 보석들이 기초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삼일체 하나님이 거기 존재하시며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빛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완벽한 공간입니다.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다 그려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한테 알 수 있을 만큼만 필요하게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여주고 약간 커튼을 열어 제껴주신 거예요.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때때는 직설적으로, 때때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나 그의 말씀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믿고 소유하고 찾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거기 침입해 들어가야 돼요. 모든 걸 버려서라도 그것을 소유해야 돼요. 다 가지고 그걸 얻지 못한다면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요, 소유한 자들임을 믿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물의 비유는 아주 극명하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잘 드러내 줍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면 그것을 바닷가로 이끌어내요. 앉아서 어부가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갈라낼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마지막 날, 세상의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과 같을 것이고,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함과 같다는 말씀을 주님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물입니다. 그물. 이 그물은 영어로 네트라고 하죠. 네트라고 합니다. 그물. 성경에 나오는 그물은 뭘까요, 대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그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다양한 그물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바다에 가면은 바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저인망입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무거운 추가 달려서 밑으로 쭉 내려가요. 위에는 배들이 있죠. 배로부터 그물이 쫙 내려갑니다. 바다 밑바닥까지. 그리고 배가 움직이면서 이 그물을 끌고 가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밑바닥의 물고기가 다 그 안에 걸려 들어옵니다. 주로 이때 잡히는 것은 바닥의 물고기들, 저축 물고기들이에요. 가자미라든가 광어라든가 새우들이 이때 많이 잡힙니다. 두 번째, 예인망 있어요. 예인망은 둘이나 셋 되는 물고기들에서 그 배로부터 그물이 내려가요. 이것은 주로 물의 중간층과 수표면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물을. 그러면 중간 이상에 있는 물고기가 잡히는 거죠. 떼로 잡혀요. 큰 물고기에 떼를 잡습니다. 이때 잡히는 게 고등어와 정어리 떼들이에요. 이게 예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치망이 있어요. 정치망은 물고기가 잘 다니는 길에다가 말뚝을 딱 박고 바닷속에다가 큰 구조물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그물을 칩니다. 그 물고기들이 길을 따라 들어와 정치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망입니다. 고정된 그물이에요. 여기 방어들이 많이 잡아요. 방어, 멸치 같은 것도 이렇게 잡힙니다. 이게 정치망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면 거기 다 정치망들이 다 그 안에 깔려 있어요. 그거 다 주인이 다 있습니다. 땅도 자기 권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넘길 때 돈 주고 팝니다. 권리금이 다 있는 거예요. 때때로 정치망에 방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운 좋으면은 세속적인 말로 밍크고래가 가끔 들어온대요. 길 잃은 녀석들이. 그건 이제 아주 럭키한 거죠. 그런 경우는. 네 번째가 후리금입니다. 후리금을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주로 전라도라든가 아니면은 충청도 지역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배라든가 사람이 바다에서 나가요. 50m, 100m쯤 나갑니다. 그리고 양쪽의 사람들이 막대기를 잡고 아니면 배에다가 뭘 묶어가지고
가운데 있는 물고기를 다 끌어모아서 원형으로 큰 둘레가 생겨서 바닥으로 끌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해변이나 모래사장 있는 데가 가능합니다. 쭉 끌어와요. 후리질합니다 이것을. 그럼 그 안에 물고기가 잡혀요. 주로 잡어들이 많이 잡힙니다. 잡어들, 개가 많이 잡혀요. 그런데 이 후리질입니다. 이 보통 바다에서 잡는 물고기 잡는 방법들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시대에 특별히 민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어떤 게 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암피브레스트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물인데 투망입니다. 원형으로 생긴 그물 밑에 납덩어리를 달아요. 그리고 물고기가 있음직해 보이는 곳에다가 이 투망질을 합니다. 그게 뚝 떨어지면서 밑으로 쫙 가라앉으면 그 안에 물고기가 잡히는 거죠. 그걸 끌어냅니다. 이것은 주로 작은 배에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1인용, 2인용. 큰 어업은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암피 브레스트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게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드래그넷입니다. 끌어당기는 그물의 방법, 이거 예인하는 방법 같은 거죠. 바닷가에서 하는 것처럼. 이건 보통 이거 할 때는 모래사장이라든가 해변에 있는 쪽에서부터 배가 쫙 나가요. 바다 쪽으로. 그러면 50m, 100m로 쭉 나가면은 거기다가 양쪽에서 그물을 쫙 펴니다. 아니면 사람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양쪽에서부터 이것을 바닷가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잡히는 겁니다. 이게 사게네의 방법이에요. 그물을 내려서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는 겁니다. 1986년도쯤 예수님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어선이 발견됐어요. 크기는 길이가 8m, 높이가 1.3m, 그리고 넓이가 2.4m 정도 되는 배인데 보통 5명부터 10명이 타는 그런 배입니다. 거기서 발견된 그물을 보니까 100m에서 300m 되는 그물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물의 높이는 5에서 6m 정도가 됩니다. 한두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조업을 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그물을 던지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드래그넷, 사게네의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업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그물은요, 그물 코가 촘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물을 잡기 위해 주로 밤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데 아침에 들어올 때 되면은 물고기가 들어온 이후로 그물 코가 상해요. 그래서 이걸 자꾸 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하죠. 리페어링하고 있었다는 거죠. 리페어링. 터진 곳들을 다시 꿰매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그물입니다. 성경 당시에. 자, 본문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47절 함께 읽으실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바다에 치고, 어떤 분이 이것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전도 활동이다. 영혼을 끌어당기는 전도 활동이다. 드래그넷이라고 하는 이 성경나무 사게네는 끌어당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예요. 그물을 내립니다. 그럼 납덩이가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사람이나 배가 끌고 와요. 바닷가 쪽으로. 적극적으로 내리는 거죠. 친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내렸다는 거로 말합니다.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정치망 같은 건 기다려요. 그냥 고정시켜 놓고 방어라든가 물고기 올라오도록 기다리는 게 정치망입니다.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통발이죠. 통발 같은 것도 기다립니다. 그 안에 고등어, 몸뚱아리 한쪽 짜게 가지고 다 집어넣어.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몰려들어. 장어라든가 물고기들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드래그넷이라고 하는 사게네, 이 그물은 적극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전도도 기다려서 예수 믿는 분도 계세요. 물론
설교 듣고 예배 분위기 보고 교회 평판 듣고 교회 와요.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의 7, 80%는 다 개인적으로 오시는, 스스로 오시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기다려요. 그냥 교회가 걸려듭니다. 알아가지고 알아서 예수 믿고 알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면은 잡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주님의 그물에 걸려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죠. 성경은 그물을 던지는 방법, 내리는 방법, 치는 방법을 말하죠. 좀 더 적극적인 전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모읍니다. 물고기를 그래서 모아요. 어떤 물고기? 각종 물고기를 모아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주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무대인데, 갈릴리는 큰 곳이 아닙니다. 끝이 보여요. 좋은 날은. 그런데 이 갈릴리에 가면 가장 유명한 게 세인트 피터스 피쉬라고 있어요.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물고기예요. 지금도 갈릴리 가면은 25종류의 어종이 거기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제일 유명한 게 세인트 피터스 피쉬입니다. 이것은 틸라피아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인데 잉어처럼 생겼어요. 자라면은 이것이 30cm 이상으로 크게 자라는 그런 어종입니다. 근데 맛이 없어요. 이게 관광용품으로 지금도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갈릴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 고기를 먹으면은 다 맛이 없다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어종이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주님 때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메기도 있고 각종 피라미드 때도 지금이 나옵니다. 갈릴 바닷가에 가면 각종 물고기 잡는 거죠. 바다에 가면 더 많은 어종이 나오잖아요. 더 많은 종류들이.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각종 물고기는 뭡니까? 영어 성경 말합니다. All kinds of fish.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을 다 잡는 거죠. 다 걸려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그물에 걸려드는 사람들도 차별이 없어요. 각종 물고기, 각종 사람들이 옵니다. 인종 계급을 다 뛰어넘는 차별 없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드리워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유대인도 좋고 헬라인도 좋고 다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다 빚진 자가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은총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자기 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의 사역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니라. 유대인, 헬라인 성경에는 가장 대표적인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종과 자주자, 남자와 여성. 어떤 차별이 없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물에 걸려들면 차별 없는 구원의 은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구원에는. 그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는 그랬어요. 모으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모으는, 게더링을 말합니다. 끌어당기는 거죠. 전도 활동을 말합니다.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어디 가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가 책임을 지고 물고기들을 각종 물고기 끌어당겨야 돼요. 어떤 종류의, 어떤 계급의, 어떤 성의, 어떤 지위에, 어떤 배경의 사람이든 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 말고 다 끌어당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가 차면은 그물을 끌어당겨서 바닷가로 끌고 와요. 그리고 어업이 중단되는 겁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48절 상반절입니다.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업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끝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문 닫자. 노아의 홍수 때 이제 방주문을 닫자.
방주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아주셨어요. 구원의 문은 항상 열린 게 아닙니다. 오픈도, 열린 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닫힌 문이 됩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그때 열심히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아들여야 돼요.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늘 있는 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인생과 역사를 마감하는 그날, 그때 문이 닫히는 겁니다. 조업이 끝나는 겁니다. 전도하지도 못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이게 교회 사역입니다. 우리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물을 치면서 기다리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에녹은 아담의 7세손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실존 인물이에요. 65세 주님을 만나고 그때 무드셀라의 아들을, 그리고 300년 주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물이 되죠. 그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을 때 어떤 사건이 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무드셀라 이름이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When he's gone, it will come. When he's gone, 무드셀라가 죽을 때 it will come, 뭔가 온다. 무시무시한 게. 이게 노아의 홍수예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탄생하여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인생을 살았던 969세 인생인데, 그가 죽던 969세 그 해에 홍수가 옵니다. 그 노아가 준비한 방주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외치며 하나님의 심판과 경건에 대한 말씀을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에녹입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 에녹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이 불경건하게 받지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생이 마감될 때가 있어요. 역사가 끝날 때가 있어요. 역사의 종말에 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영적 조업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감할 때가 되면 문이 다 닫혀집니다. 닫힌 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못합니다. 그 전에 전도를 끝내야 돼요. 안 믿는 배우자, 안 믿는 자녀들, 부모, 형제들, 친구들 빨리 하셔야 돼요. 조업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인류가 다 마감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됩니다. 대신방 중인데 안타까운 게, 교회 나가다 낙심한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세상에 빠져 결혼 생활하다가 바쁘다는 핑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빨리 주님께로 끌어당겨야 돼요. 자, 이렇게 모아둔 물고기들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합니다. 어부가 앉아서 sitting down, 앉아서, 이거 뭘 말할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물고기 갈라내는 작업에 들어가죠. 이제 다 구별해냅니다. 물고기들을 하나하나 다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구별해내는 거죠. 이를 위해서 보호자에 딱 앉아 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다 서게 되는 거죠. 정확하며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누구도 도망갈 수 없을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의 주님 앞에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다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주님은 보호자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를 갈라내는 날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앉아서 물고기를 갈라내는 거예요. 본문 봅니다. 48절 하반절입니다. 여기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좋은 것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좋은 것, 영어 성경은 good fish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는 타카라, 카라는 good, 아주 좋은 것을 말합니다. 못된 것은요, 못되다는 말 bad fish라고 말해서 영어 성경은 다 똑같이 거의 번역합니다. bad fish, 나쁜 물고기잖아요. bad fish. 자, 이것은 헬라 원어에 보면 타데사프라라, 타데사프라. 이것은 컬럽션, 타락한, 변질된, 썩어버린 악한 것들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물고기는 의인입니다. 못된 물고기는 악인입니다. 타락한, 변질된, 냄새나는, 악취를 풍기는 썩은 물고기를 말하는 거죠. 구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다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구별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미국 가서 낚시하거나 물고기 잡으시려면요, 까탈스러워요. 낚싯대를 사야 되고 라이센스, 면허증을 받아야 돼. 그걸 사야 돼요. 마트 같은 데 가서 돈 내고 삽니다. 그리고 지정된 구역 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아무 데 잡을 수 없습니다. 사이즈에 제한이 있어요. 자, 바닷물고기 같은 경우에 보면 레드피쉬라고 있어요. 빨간 색깔의 물고기, 이것은 46cm부터 68cm까지만 잡을 수 있어요. 그 이하는 또 이상은 못 잡습니다. 거기까지만 딱 돼요. 그 다음에 그레이트 마우스 베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베스란 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생태 교란 종이에요. 등치가 크고 최후의 포식자이기 때문에 다 잡아먹어요, 물고기들을. 엄청난 놈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가물치라든가 우리나라에 쏘가리가 더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물치 나와가지고 지금 베스 많이 잡아먹는다. 더 무서운 게 쏘가리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가장 큰 게 큰 입베스입니다. 큰 입베스는 30에서 40cm까지만 잡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됩니다. 하루에 5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민물고기죠. 레드피쉬는 바닷고기고, 또 바닷고기 가운데 줄무늬 농어라, 농어. 여러분, 횟집 가면 농어가 비쌉니다. 농어는 우리나라 농어랑 게임이 안 돼. 70cm 이상 되는 게 있어요. 그것만 잡아요. 70cm 이하는 안 됩니다. 하루에 1마리, 2마리만 딱 잡으면 끝납니다. 주마다 크기가 달라요. 법이 다르고. 왜 그럴까요? 너무 작은 것들은 보호종이에요. 더 커야 돼요. 너무 큰 것들은 알을 낳는 번식종이기 때문에 잡지 못합니다. 그 중간 이상의 것들을 딱 잡는 거죠. 이것을 어겼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 다 줄자 갖고 다녀, 다 잽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건 다 다시 바다에 방생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걸리면 5, 60만 원 벌금에서 600, 7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돼요. 굉장히 엄밀하다. 법과 윤리가 정확한 나라예요. 그래서 잡을 만한 것들은 바켓에 집어넣고 아닌 것들은 다시 방생시키는 거죠. 그 종류만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좋은 고기가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게 기준이 그런 거죠. 윤리와 법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한국은 널널합니다. 새끼부터 다 잡아버려. 그냥 다 끌고 당겨. 왜?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매운탕은 새끼도 더 맛있어요, 큰 것보다. 한국 사람은 기준이 없어요. 그래도 법은 정해놨어요. 바닷가에 가면 참돔이라든가 우럭 같은 것을 23cm 이하는 절대로 못 잡아요. 걸리면 벌금 냅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손바닥이 쳐버리긴 하지만. 광어는 35cm 이상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느슨합니다. 윤리나 법의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다 숨어서 많이 잡아서 먹고 그럽니다. 미국 같으면 큰일 나죠. 몇백만 벌금 내야 돼요. 영국 사람은요, 제가 1994년도에 영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영국의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영국은 네 나라가 합해진 나라고, 북쪽의 스코틀랜드의 서북쪽에 있는 대서양 연안에 게일로우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 일이 있어가지고 어느 장로님 댁가 하루를 잤어요. 영국 장로님이죠. 자면서 그 장로님 권유로 배를 탔어요. 어선. 그 집사님 한 분이 배를 탔는데 막 뱃사람이니까 막 등치도 좋고 막 맷집도 좋아요. 얼굴은 팍
그 태양에 끌어가지고 같이 나갔죠. 한 5시간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는데 부위를 띄워놓고 거기다가 다 통발을 다 놔둔 거예요. 수백 개를. 그걸 다 걷어 올리는 겁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를 구별하는 방법은 일단 잡아놓고 바닷가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좋은 것 나쁜 것들을 구별하잖아요. 거기서는 즉석 심판입니다. 바로 잡아버려요. 그리고 바로 던져버립니다. 문어를 잡더라고. 이 사람 문어가 올라와도 통발에, 야 이거 참 회초먹 맛있겠다. 우리는 경상도 가면은 중요한 경조사 때 음식에 들어가야만 되는 필수 불가결의 요리가 문어 요리예요. 전라도 쪽에 삼합처럼. 근데 그걸 버리더라고. 야 저렇게 비싼 걸 한 마리가 얼마짜리인데 말이야. 이 바보 같은 놈들이 말이지. 이 영국 놈들은 이거 회를 모르는구만. 물고기 몰라. 혼자 생각했죠. 이만한 물고기에다가 30, 40, 50cm가 막 들어와. 그것도 버려요. 그냥 소용없다는 거죠. 야 이놈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대체 이 사람들 기준이 뭐야 대체. 근데 뭘 잡나면 새우만 잡아. 새우. 아니 새우 새우 뭐 좋지.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최고급 식탁의 요리가 새우 요리예요. 다른 것들은 다 싸구려들이에요. 다 버리는 거죠. 왜? 잡아도 에너지만 소모되게 그만 딱 잡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상업성입니다. 이익성이 있냐? 거기 따져서 물고기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물고기 잡는 기준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물고기를 잡는 기준은 법과 윤리 혹은 상업성 같은 겁니다. 그걸로 기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조금 다른 얘기를 합시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이 돼서 주변의 국가들을 점령을 하고 전쟁을 벌일 때 모압 사람들이 계속 괴롭게 하니까 그들을 쳐서 완전히 절멸시키고 포로를 잡았어요. 포로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이들을 죽여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죽였다. 어떤 해석을 보니까 2줄 길이의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쪽 줄, 가운데 줄, 이쪽 줄에서 3등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선 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3번째 줄을 살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룹으로 구별시켜놓고 죽이고 살리는 살생부를 만드는 거죠. 어떤 해석은 이렇습니다. 2줄 길이는 큰 사람들이에요. 키가 큰 사람들. 이들은 장정들.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의 해가 될 만한 장정들은 다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1줄짜리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은 키가 작잖아요. 그들은 살렸다는 겁니다. 2가지 해석했어요.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국 심판의 어떤 스탠다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경우는 법과 윤리 혹은 상업성을 가지고 구별합니다.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사람은 크기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가 뭔가 말씀하실까? 뭐가 하나님의 의의가야 될지, 하나님 원하신 스탠다드 기준이 될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점짜리를 원하세요. 우린 다 원래 본질상 못된 고기들입니다.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본성 자체가 나쁜 물고기들이에요. 이것이 좋은 고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100점을 요구하세요. 너는 100점짜리가 돼야 돼. 흠과 점이 없는 완벽한 100점짜리. 구약 10계명, 내 앞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망령될 것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 이것이 자세히 나와 있는 모든 축약된 계명들까지 모세오경,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도 어기면 전부 다 100점이 못 돼. 99.999까지 될 수 있어요. 100점으로서 다 이상. 주님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참되 시대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 3장 9절 모든 인간들은 죄 안에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건 간에. 11절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19절 모든 인간들은 심판 아래 있다.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 하나의 영광을 떠나 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엄마 배손하는 사람들은 100점짜리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100% 스탠다드인 100점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다 못된 고기를 취급하여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소망이 없는 게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100점짜리가 딱 한 분 있어요. 엄마 뱃속에 나온 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노센트한, 어떤 죄도 없는 완벽한 의인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셔서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나오도록 역사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도 의롭다라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의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의로울 뿐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다고 받아준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100점짜리라는 것들이 100점짜리가 되어 좋은 물고기의 그릇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은총입니다. 축복과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의 축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거저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받는 것, 그를 통해 우리는 좋은 고기 들어갈 수 없지만 못된 고기의 종류에서 빠져나와 좋은 고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완전히 구별해서 넌 끝났다고 하면 왜 이 말씀 왜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라는 겁니다. 못된 고기 속에 들어가지 말고 빨리 튀어나와 좋은 고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100점짜리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소유해야 돼요. 천국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의 근본적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분명하게 믿고 못된 물고기, 썩은 물고기, 부패한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의로운 물고기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비유 말씀으로 그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본래적으로 썩고 부패한 나쁜 물고기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전격적인 피와 구속의 은총을 따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좋은 물고기의 그릇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못된 물고기로 던져져 버린 존재들이 아니라 좋은 물고기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그릇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도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